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삶을 살다가 보며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믿음들 그곳에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은 진실한 나의 하나님은 진실한 나의 하나님은 찬양해 Praise is rising, eyes are turning to you. We turn to you. Hope is stirring, hearts are yearning for you. We long for you. When we see you, we find strength to face the day. In your presence, all our fears are washed away, washed away. Hosanna, Hosanna, you are the God who saves us. Worthy of all our praises. Hosanna, Hosanna, come have your way among us.
find strength to face the day. And in your presence, all our fears are washed away. 'Cause when we see you, we find strength to face the day. And in your presence, all our fears are washed away, washed away. Glory in the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4월 7일, 우리 4월 첫 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레미야 마지막 시간인데요. 시드기야 시대의 예레미야 활동 두 번째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전해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다. 나는 복을 내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이 도성을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이 도성은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갈 것이고 그는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좀 살피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의 긴 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이렇게 배열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주제별로 엮여져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들의 순서, 그러니까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 우리가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살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요시야 왕 시대로부터 여호아하스,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 왕으로부터 여호야긴, 그리고 이제 지난주 시드기야 왕 시대의 첫 부분을 살폈고 오늘은 시드기야 시대 두 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살피고 있는 이 남유다의 그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가 지금 이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21살의 왕위에 대해서 11년간 그 유다의 이 마지막 기간을 통치했던 사람이죠. 21살의 왕이 됐다. 이건 뭐 대학생, 초년 이런 그 이 아이와 같은 젊은 나이였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사실 왕이라고는 불러도 뭐 바벨론의 뜻대로 행동하는 꼭두각시 총독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살의 청년이 위기의 나라를 맡아서 다스린다. 참 무거운 짐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의 아버지도 20살이 8살의 왕이 돼서 21살부터 보면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17세 때, 18세 때부터 뭔가 분명한 삶의 가치를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시드기야 같은 경우도 그렇게만 잘 훈련이 됐다고 하면 이 나라가 비록 위기의 순간에 와 있었어도 잘 이끌어갈 수 있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그 선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 아버지 그 요시야의 삶에서부터 이렇게 배운 게 아니라 악했던 왕들, 그의 형제, 그의 조카, 이게 어떻게 살았나? 아마 그런 걸 보고 분명히 그렇게 그냥 묻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야김이 통치할 때는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렇게 행하다가 지금 두 번이나 사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지금 나라가 거의 주권을 뺏긴 상태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보물들을 다 빼앗겼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를 지금 이 사람이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험난한 역사를 다 보았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아쉽게도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올곧은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배우지 못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열왕기서의 기자, 열왕기 기자는 뭐라고 평가하느냐?
자기 형인 여호야킴과 똑같이 행하더라 이렇게 평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았고, 그래서 위기와 어려운 순간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믿는 게 아닌데 위급할 때는 다급하면은 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리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충고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귀를 기울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은 그렇지 않았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에 따른 그 대가를 치르는 그 행함이, 순종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뭐 우상 찾듯이 그런 시드기야는 그래서 끝내 이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게 너의 살 길이다, 믿음의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바벨론이 이집트에 패하는 그런 시기가 잠깐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을 대적하고 또 이집트 편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 결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다시 세 번째로 이제 침략을 하게 되고, BC 588년경이었습니다. 1년 6개월가량을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자, 그러니 그런 와중에 기근까지 이제 심하게 발생해서 결국 예루살렘에는 식량까지 다 떨어지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말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굴복하고 잡혀가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버리지 못하던 우상숭배, 불순종의 죄악된 삶의 구조를 다 부숴버리고 새로운 그릇이 되어서 오라, 그렇게 하시는데 시드기야는 끝내 통치 말년 결국 바벨론을 배척하는 그런 정책을 펴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참패하고 잡혀요. 그래서 이때가 시드기야가 31살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만 11년 정도 통치하고 잡힌 거죠. 그래서 그의 어린 자녀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 자신은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개처럼 끌려가서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불순종의 이런 결과를 알기에 가슴이 찢어지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외쳤는데도 왕이나 뭐 백성들이나 이 방백들이나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렇게 이제 무너져가는 역사가 이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죠. 그래서 이 남유다의 이 마지막 역사가 결국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 잘 주시하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시드기야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고 그랬는데, 사실 기운을 잃고 무너져가는 나라와 그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지키실 거라고 하는 꿈과 희망을 주는 거, 이런 좋은 메시지는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맞지 않은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이 죄의 고집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신앙을 그렇게 유지하며 살아가면서도 이게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해, 굉장히 종교화됐다고 하는 건데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신실한 종교인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실수인 거죠.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번창하고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뭐 엄청난 건물과 장비들을 소유한 것 같은데, 교회 속의 교인들을 보면 교회 속에서도 세속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더 타락해가는 그런 현상이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번창해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않는 그 불순종의 삶의 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부지런히 다닌다고 해도 대부분 여기 시드기야 왕처럼 위기의 순간에만 위기 극복용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동원시키고 사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이중적인 삶, 완전히 우상숭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엔 관심이 없고, 그러나 능력 있는 그분과는 내가 좀 친해지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게 바로 금송아지고,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죄고, 그게 욕심인 겁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창조주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뭐라고 말하냐? 그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께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 죄로 인해 인류 최초 축복된 장소, 천국과 같았던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끊어진 거죠.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로 인해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돼야 할 만큼 죄는 어떤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뿌리가 죄고 죄의 뿌리는 결국 야고보서의 말씀 볼 때 욕심이고 욕망이고 욕정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의 강단에서조차 이런 죄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자꾸 열심, 정성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거나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장된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흐트리고 있는 거예요. 가감시키고 있는 거고 뭔가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 시대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이 욕심을 추구하는 이런 죄의 문화는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뭐 공산주의가 됐든 뭐 자유주의가 자본주의가 됐든 결국은 그 안에 인간들이 가진 욕심, 이 뿌리, 그 욕심의 뿌리, 이 죄가 너무 심각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재미라는 명목하에 이제는 뭐 그냥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번다면 자기의 욕심을 마음껏 누리는 거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완전히 지금 무전 유죄의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점점 더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이 시대의 문화는 이게 유행이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래 가면서 오히려 이런 죄악된 삶,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삶을 미화시키고 그런 문화를 부흥시키고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를 자세히 읽어가면서 우리는 결국 이런 죄악의 문화가 우리 시대 속에 어떻게 침투해 있는지를 바르고 온전하게 파악을 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과감히 돌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삶은 남유다, 언약 백성의 멸망을 불러일으키듯이 결국 이런 삶은 우리의 패망을 일으킨다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길로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와 강단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늘 희망과 긍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태도인다, 속성이다라는 겁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죄가 창궐하고 그 죄가 아주 그냥 유행하는 문화가 되고 그래서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고 이미 이 온 세계 속에 그런 문화가 만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드기야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말에 이런 흐름에 동조하는 그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며 결국 멸망으로 가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만 거죠. 자, 그래서 21장부터 보면 시드기야의 불순종으로 결국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해오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위협이 다가오니까 시드기야 왕이 위급할 땐 또 선지자를 불러요. 예레미야를 불러서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가 위급할 때 뭔가가 간절할 때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불러서 아마 하나님을 써먹으려는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행동이었던 거죠.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죄의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당장에 닥친 위기만을 극복할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게 그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금식하는 그런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목사를 불러드리고 선지자를 불러드리고 중보 기도해라.
근데 그렇다고 정말 그렇게 해서 이런 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로 변화되느냐, 그런 기회를 만드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듣기에 불러놓고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듣는 얘기가 오히려 거짓말한다고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위협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2장, 43장에도 바벨론에 의해 망한 후에 남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쓰던 달던 듣기 원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거기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너 사기꾼이다, 우리 속이려 하는 거다, 그러면서 협박하고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세상과 이 때를 용서하고 회복시키려 해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중보 기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지금 나가서 싸우고 있는 병사들도 패할 거고 성으로 도망칠 거고 이 예루살렘 성중에 있는 것은 다 무너질 건데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 죽게 될 것이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의 손에 잡혀서 긍휼히 여김없이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사실 바벨론이 쳐들어왔지만 사실 심판을 받는 거는 하나님께 직접 받는 거죠.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죄의 이 문제를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 관계가 온전히 먼저 되지 않으면, 레위기도 그렇게 말해주듯이 그 앞장에 5가지 제사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제사의 방법, 예배의 방법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해지는 방법이거든요. 그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른 걸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되지 않았는데 뭘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늘 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게 그게 이제 첫 복음 전하는 자들의 첫 이 외침이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그렇게 돼야 모든 게 다르게, 그러니까 단추가 처음부터 바르게 끼워져서 온전한 길을 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회개를 외치시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 음성 듣고 돌이키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심판대 앞에서의 회개는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원히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요. 내가 아무리 젊은 이 아이라 하더라도, 청년이라 하더라도 언제 죽을지를 알지 못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심판의 날은 아주 먼 날, 옛날,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일이 될 수 있고 지금 당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뉴스를 봤더니 중국에서 그 아파트에서 그 태풍이 불어가지고 자던 가족이 날아가서 11층에서 떨어져서 죽는 일들이 있었어요. 영원히 아무 일도 없이 살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오늘을 우리가 장단받고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 그래서 당장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나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죄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가장 먼저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부활절을 지냈지만 부활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분명한 그 길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이 죄된 삶,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이 삶의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터치받지 않으면서 단지 이 위기만 좀 치워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예레미야를 불러서 중보기도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왕은 회개를 통해 회복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면을 통해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34장.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의 미래를 알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 시드기야를 용서하고 그 민족을 살릴 방법을 계속 제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4장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하다가 4절.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고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너의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너에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의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는 거예요? 이런 미래가 너희에게 다가왔으니 돌이키고 회복하는 것만이 참된 이 재생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비록 나라는 망할 것이고 그게 무너져 가겠지만 그건 재앙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 위해 갈고 닦고 뒤집어 엎고 그래서 새롭게 하는 기경의 시간이니까 이게 유일한 평안의 길이니까 염려 말고 너는 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그래서 비참하게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그런 길로 가라.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지금 해결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백성들이 그 죄로부터 떠나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로 가지 않습니다. 더불어 왕만 뭐 이런 불순종의 길을 막 고집하더냐 그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방백들 리더들도 다 똑같은 수준이었어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군대로 인해서 이제 성이 위태로우니까 이 방백들에게 야 이거 빨리 어떻게 좀 해결하자 이래서 노예들을 싸울 사람들이 없으니 노예들을 다 풀어줘서 자유를 줘서 노예 해방을 해서 노예 계약을 좀 없애서 하나님의 신년의 법에 분명히 이거는 아니라고 했었던 게 맞으니까 이걸 좀 풀어서 이들로 인해 싸우게 하자. 그러니까 악하게 살다가 사람들을 그렇게 악랄하게 써먹다가 위급하니까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자유를 줘서 목숨 걸고 싸우도록 하자. 그 전쟁의 노예로 써먹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옛날 언약법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런 언약을 맺었듯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러니까 둘로 쪼개고 그 사이에 함께 통과하면서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계약을 통해 이런 이 제사를 통해서 이 노예 해방 계약을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서 이제 그래도 이제 자기들은 뒤에서 안전하게 있고 이런 사람들을 풀어서 싸우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와서 이렇게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남쪽에 있는 이집트 군대가 유다를 돕기 남유다를 돕기 위해 올라온다라는 소문이 퍼졌던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간 게 아니라 잠시 예루살렘에 포위를 풀고 후퇴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쟁으로 거의 몰살될 판에 그 순간적으로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잖아요. 사실 이 전쟁의 위험 때문에 이 노예 해방 계약을 맺으면서 막 이렇게 다 풀어놨는데 이러고 나니까 이 방백들이 이 주인들이 다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이런 거 없었던 거야. 노예로 부리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단지 어떤 왕 한 사람이 잘못돼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죄.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살진 못해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그래도 넘어져도 일어서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유다 왕과 지도층들이 하는 짓을 보고 너희가 이 언약을 하며 맺었던 이 쪼개진 송아지 꼴이 될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잿더미가 될 거고 너희는 아주 잔인무도하게 죽게 될 거다. 계약대로 너희는 죽게 될 거야.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37장으로 가면 37장 내용은 시드기야 통치 초기부터 다시 쭉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의 순서가 섞여 있는 것이 막 우리가 보이게 되거든요. 얘기가 막 이렇게 이 얘기가 나왔다 저 얘기가 나왔다 이런 것처럼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여호야킴이라는 이 왕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칼로 다 찢어서 불태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원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적어라 했었던 거. 그러니까 아마도 다시 기억을 더듬어 그대로 적으려고 하다 보니 자꾸 이제 얘기가 반복되거나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37장 5절에서 언급하듯 이집트의 군대로 인해 잠시 바벨론의 군대가 후퇴하는 그 사건 34장의 사건과 연관된 시기라고 보는데 37장 5절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웠었던 갈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거짓 예언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많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사람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그러니까 시드기야하고 그 방백들과 백성들의 눈에는 그들을 구원할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말처럼 바벨론에 항백하고 이게 잡혀가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당장 바벨론의 군대를 철수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이집트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렇게 본 거죠. 근데 그건 뭐였어요?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이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자기들의 감정과 느낌과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집트의 군대는 다시 돌아갈 거다.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서 불사르고 멸망시킬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들은 그걸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라.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을 바, 우리의 행할 바, 우리가 따라가 어떤 삶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믿는 유행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어서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말세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뭘 한다고 하냐면 큰 표적과 놀라운 능력을 베푼다고 그래요. 그럼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럼 현상만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치유와 그런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세상의 거짓 종교 속에도 그런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요. 그 눈에 보이는 큰 표적과 놀라운 이적들을 근거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가지면 우리는 결국 속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해도 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거다. 자, 분명히 현상을 가지고 똑같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가 한다고 하니 거짓 그리스도가 그거 어떻게 분별을 하겠습니까? 뭘로 그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겠어요. 남묘호랑객교에서 막 사람이 죽다 살아나가지고 치유받았다고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냐고요. 그건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고 정확하게 알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눈에 나타나는 그것이 기적과 표적과 그 어떤 것이라도 이게 거짓된 건지 진실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과 명령에 기초를 두지 않았던 이 시드기야 왕은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눈에 보이는 현상, 표적들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집트가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휩쓸려 갔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이어서 믿는 그런 백성이 되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말씀대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32장에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도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 증거를 이제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사촌 하나멜이라는 사람의 밭을 사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전부 바벨론에 2번이나 지금 벌써 침략을 당했고 이 나라는 거의 끝장날 판이니
뭐 밭을 사고 뭐 이런 거는 참 의미 없는 거예요. 어차피 사봐야 이거 다 뺏기고 없어질 거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1년 일해야 받는 급료에 해당되는 은 17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지금 어느 지역에 아파트 붐이 일어났다가 지금 완전히 그 상권 가치가 없어져 가지고 이거 다 뭐 1억에 샀다가 뭐 1,000만 원에도 못 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2억 3억 주고 사더라 그 말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뜻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그가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명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 있던 것도 다 팔아서 돈으로 만들고 금괴로 만들고 이래서 이제 도망쳐야 될 판에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거꾸로 말씀대로 선포한 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 중 큰 이유가 뭡니까? 왜 신의 어떤 능력을 자꾸 바랍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좀 쉽고 빠르게 나는 조금 주고 많은 걸 갖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믿음은 우리에게 목숨이라는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 가치롭게 여기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 이거는 지나가는 길이니 착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에 대한 이 애착 이걸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교회를 오가면서 성도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이상한 박쥐 같은 삶을 가란 게죠. 오늘 이 세상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세상을 이렇게 곁눈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쉬운 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른 길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편한 길, 우리가 배부른 길을 가기 위한 게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한 것이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3장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원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택한 백성들, 이 언약한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다라는 걸 확인시켜 줍니다. 33장 3절 아주 익숙한 구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여기서 부르짖으다라는 것이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찾아라. 이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지금 모든 문제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대안을 만들다가 이렇게 생긴 거니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제 대신 하나님만 부르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열심으로 부르짖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위해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선 그곳에서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에 2차례나 뭐 당했고 포로로 잡혀갔고 지금 왕과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혼돈 속을 욕심 속을 헤매며 풍전 등화의 지경을 만들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세요? 그런 세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백성들을 향해 재앙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주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장 6절 지금 바벨론의 침략으로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봐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해서 고쳐서 낫게 할 것이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거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거다. 처음같이 세울 거다. 모든 죄악들이 없어질 것이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이 될 거고 찬송이 될 거고 영광이 될 거다.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까무러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대한 나라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지금 온 백성들을 다 죽이고 온 나라를 파괴하고 파멸하고 남은 자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상상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이거를 성취할 거야. 이 놀라운 비밀을 반드시 내가 이루고 말 거야. 그게 바로 이
예레미야 3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당장 바벨론으로부터의 그런 회복의 비밀을 넘어서 어디까지 얘기를 가느냐. 다윗의 혈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남은 자들을 영원히 책임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가실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38장에는 예레미야가 진흙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뭐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도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칼에 찔려 죽든 굶어 죽든 전염병에 걸려 죽든 결국 틀림없이 죽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성 밖에 나가서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해라. 이런 사람이 결국은 목숨을 건진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런 예레미야 이거 죽여야 된다. 이거 지금 이 나라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그런 얘기를 듣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유부단한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뭐 내주면서 뭐 알아서 때리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해.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도 없고 진창뿐인 구덩이로 예레미야를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아무도 지금 이런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바르게 직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는데 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죠. 당장 자기들의 귀가 아프고 너무 불편하니까 이걸 일단 없애보자. 이런 식으로 행동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7절을 보면 38장 7절 왕궁 환관 구스인,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사람이죠.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요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렁텅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되고 있는 역사적인 현실을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지금 몇몇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들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뭐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사실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서로 욕심에 합의가 된 거죠. 일일이 뭐 계약하고 사인하지 않았어도 욕심이라는 것이 그들을 한통속 되게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 오직 한 사람, 왕궁의 환관이었던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관이라는 건 뭐예요? 왕 곁에서 시중 두는 사람이고 이디오피아 사람, 그것도 외국인이었는데 유대인도 아니라 언약 백성도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 그 혼자만 다른 소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분위기가 험악한 상태에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나 또한 그를 변호하는 이 에벳멜렉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사실은 죽기를 각오하는 거죠.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외칠 수도 없고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이런 이 정치 분위기, 이 사회 분위기 속에 에벳멜렉 같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할 때 이런 결단이 없으면 결국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10대의 꿈을 꾸고 20대 준비시키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가치를 따라 살아갈 그런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불의한 것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기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에벳멜렉 같은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오늘 교회와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들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이런 분위기의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나 에벳멜렉 같이 이 시대의 유행과 상황과 환경과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진실을 외치는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달려가듯이 정말 믿음의 삶은 용기가 필요한 삶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용기 있게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이런 다른 조언을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번에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구해내라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이런 계약 당사자의 인간의 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시드기야가 왜 이렇게 시드기야가 왜 자꾸 이렇게 모든 일을 해 나가면서 우왕좌왕 됩니까? 왜 이 말에 귀 기울였다, 저 말에 귀 기울였다 그럽니까?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람이 기준이 되고 상황과 환경이 기준이 되고 유행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성경도 좋은 말씀이고 불경도 좋은 말씀이고 코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종교 통합을 외칠 수 있어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마치 넓은 마음을 가진 것이고 이 땅에 어떤 평화를 불러오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들은 종교 통합도 불사하고 아주 필요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절대적인 가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지 않고 그냥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 시대의 분위기를 따라 각색하고 편리하게 바꾸는 거예요. 동성애자도 괜찮아. 물론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 건 공통점이지만 그런 죄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변질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이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성도인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아니라 목사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꾸 이제 이상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시드기야 시대의 분위기가 이런 시대였고, 오늘 우리 시대 뭐 종교 통합 운동을 한다던가, 이게 마치 평화와 사랑의 상징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는 이런 삶을 살고, 동성애 목사를 세우고, 지금 온 이 세계 교회가 이 잘못된 이 성적인 이 문제, 이 동성애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전부 분열, 4분 5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믿어야 이게 분명한 답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여러 가지 변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으로 믿어야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바칠 수 있고 순교할 수 있고 오직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 시대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어쨌든 그래서 구해냈으니까 시드기야 왕이 또 예레미야에게 진지하게 물으니까 이 사람도 결국은 이 예레미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다라는 거죠. 내용으로 보면 시드기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하라게 말하는, 지금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가 인간적인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자꾸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는 거죠.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시드기야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는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날라리로 다닌다고 해도 예배 속에서 뭐 이 말씀 속에 뭐 졸고 듣고 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친구들이, 세상이,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니는 신도들까지 비웃고 결국은 손해를 자기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요구되는 대가를 감당하려고 하기보다 두려움으로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서 자꾸 변명과 엉뚱한 핑계들, 내가 하고 싶은 거, 술 한 잔 먹고 담배 한 대 피고 뭐 마약 조금 먹고 그리고 뭐 이런 거,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것 때문에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불순종을 고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결국 그래서 생각을 관리하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언약하셨고 말씀하신 그 약속만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로마서 12장 3절,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로서 첫 생활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의 범위 안에서 생각을 관리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은 한도 끝도 없이 너무 무한할 수 있기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말씀에 둬라. 하나님의 말씀에 둬라, 언약에 둬라, 약속에 둬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엉뚱한 생각에 빠지는 거죠. 그럼 사탄은요, 자꾸 성도들의 생각 속에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뿌려요. 두려운 생각, 욕심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뿌려서 결국 믿음의 길을 의심하게 하고 떠나게 하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 그랬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것처럼, 다윗이 사자굴에 떨어지냐 마냐 그런 환경에 있는 것처럼, 또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 들어가냐 마냐, 뭐 에스더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왕 앞에 나가냐 아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믿음의 그런 결단의 순간에 와요. 그때 우리가 뭘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리만큼 생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길을 걷겠다 한 거예요. 에스더 같은 경우 뭐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하고 그 길을 걸었던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 느낌과 내 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 약속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인 거죠. 그 와중에 내가 여기서 이거를 거절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또 내가 저기 만약에 해서 풀무불에 던져주면 얼마나 뜨거울까? 뭐 이런 식으로 왕이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저들의 생각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명하셨고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은 그 풀무에서 그들을 살렸고 사자굴에서 살렸고 골리앗에게서 살려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며 필요한 믿음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채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신 말씀, 이 약속만큼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사람들은 자기가 들어야 하는 그런 말보다 듣고 싶은 말, 자기 마음과 생각이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죠. 아무리 사람이 바른 말을 해도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뒷꼬여 있거나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질 않아요. 그럼 자꾸 핑계와 변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가 하는 자기의 변명과 자기의 핑계가 자기를 또 속여요. 내 스스로를 속여서 그게 이제 진짜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하도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 것처럼, 내 욕심인데도, 그 뿌리는 내 욕심인데도 이게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같은 경우도 딱 요 함정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변명과 핑계 속에 스스로 속아서 결국은 무너진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듣기 좋은 말이었을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절대 이런 비극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급한 위기에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붙들고 싶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도 그 말을 들을 때 포로가 되라보다는 하나님이 이긴다, 이게 더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오지 않는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책임입니다, 듣고 싶은 거,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들은 믿어야 할 걸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것, 보이는 걸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이런 이 성향을 알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하려고 하는, 긍정의 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평탄하고 넓어서 수많은 사람이 올라간다. 듣기 좋다. 마음에 맞을 거야.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불편할 거야. 어려울 거야.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정말 혼자 이렇게 진실을 외치는데 지금 거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왔죠. 지금 하나냐, 바스훌, 마세야, 시드기야, 뭐 스마야, 이 4-5명 정도의 그 거짓 선지자가 좀 왕 곁에서 자꾸 긍정의 소리를 해대니까 왕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씩이나 그렇게 속아 놓고서도 예레미야를 불러서 시드기야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벌써 대답을 수없이 들었는데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이번에도 오거든 거기 대항하지 말고 곱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 그 길이 사는 길이다. 자, 그렇게까지 지금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뜻을 간곡하게 얘기하는데도 이 시드기야 왕은 체면을 생각해서 결국 자기 기득권 때문에 항복을 안 하는 얘기가 바로 38장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39장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포위한 지 1년 반 만에 결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몰락하죠.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 그때 쳐들어와서 1년 반을 에워싸가지고 BC 586년 4월 9일까지 가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칼에 죽고 서로 잡아먹고, 결국은 시드기야 왕이 백성들을 버리고 몰래 혼자 도망쳐 나갔어요. 그래서 아라밧길로 막 해서 여리고 평지까지 도망치다가 거기서 바벨론 군대에게 잡혔죠. 그래서 림나에 있는 이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 둘을 죽이고 대신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의 그 눈을 뽑아버리죠.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마지막 언약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언약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백성들의 마지막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이 예루살렘의 멸망처럼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사 전쟁에 져도 왕은 왕으로서 기본 대우를 해주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2눈을 뽑아버리고 시드기야를 짐승처럼 끌고 갔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람 눈치 보며 이집트에 붙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비참한 끝장을 보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그해 5월 7일에 성전이 불타기 시작했는데 5월 10일까지 불탔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열왕기 하에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점령당하고 불타는 시기를 5월 7일이라고 그러고, 예레미야 52장에는 5월 10일이라고 그러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7일에 불타기 시작해서 10일, 3, 4일을 홀라당 타버렸다 보면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도 잡혔어요. 끌려가고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시위대장, 그러니까 장군이죠, 느부자라단에게 이 예레미야 이 사람은 건들지 말아라, 그냥 하게 내버려둬라, 이렇게 하게 하는 그 이야기가 39장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6장에서 51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을 때 항상 그렇듯이 그 유다 이 나라만 이 하나님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유다 주변에 다 엮어져서 죄 속에 뭉쳐지던 그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결국 하나님의 그 미래를 향한 그 예언들이 막 쏟아지는 그런 얘기가 바로 46장에서 51장까지. 그게 바로 그 이 열방을 향한 예언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2장은 다시 한번 예레미야 39장의 그 지금 예루살렘 함락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다시 되풀이하면서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총 결산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뭐 제7년에 뭐 3023명, 그리고 이제 8째 해에 뭐 832명, 또 느부갓네살 제23년에 또 이제 이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뭐 745명 이렇게 잡아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총수가 뭐라고 나옵니까? 4,600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1차로 처음에 다니엘 때 잡혀간 이 포로들은 개수가 되질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이 결과인데, 여러분 이 처음 보세요. 요셉 시대부터 보면 애굽에 처음 내려갈 때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 내려갔죠. 그리고 거기서 400년을 살면서 200만 명 정도로 불러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200만 명이 어쨌든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까지 보면 860년, 거의 1000년을 산 셈인데 그동안 인구가 참 많이 증가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것처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칼과 기근과 연병에 다 죽고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 옮겨진 게 지금 몇 명이라고요? 4,600명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약속된 그 성도들도 그 나라도 완전히 파멸되고 완전히 파괴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맨날 그저 좋으신 하나님만 찾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결국에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고 맨날 달콤한 소리만 듣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마지막 인류 역사 종국사적인 종말에는 끝까지 인간들이 배부르고 교만하고 이단 사이비가 설쳐되고 거짓 선자가 난무하고 해서 참성도를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이 세대는 어떻게 하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은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남유다 백성들을 보듯이 이런 풍토로 흘러갈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과 느낌과 생각과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가득 차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찾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적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도 충분히 살폈던 겁니다. 이 세상은 이미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뭐라는 거예요?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서의 이야기고 예레미야를 통해 보는 오늘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이렇게 가슴 아픈 책이 예레미야서인데 우리는 기껏해야 여기서 아는 구절이 몇 개 없어요. 좀 전에 말했던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 한 절 빼가지고 나머지는 알 바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러니까 반백년 동안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끝까지 불순종으로 멸망의 길을 가는 이 동족들을 위해서 이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돌아오고 외치고 순종하는 길에 섰었습니다. 그 일생이 전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집단 폭행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웅덩이에 던져주고 감사가 아니라 이런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게 아니라 폭행과 위협과 주먹이 날라오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부르셨던 대로 그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달콤하게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로 그대로 생으로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죠. 그런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소명을 받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 귀에 무엇을 듣길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부탁과 명령이 강단을 통해 성경을 통해 들려오고 내가 이해가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의 고집과 욕심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부르심 앞으로 돌아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 예레미야의 40장에서 44장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벌어졌던 일들의 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연대표의 순서를 따라 여러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마치고요. 또 이 여운이 그대로 또 그 눈물로 넘어가는 예레미야 애가를 다음 주 계속해서 나누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십시다.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다 마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여운이 남습니까? 내가 걸어오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정말 그런 순종의 자리,
그런 부르심의 자리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핑계와 변명을 하며 결국에는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나는 어떤지 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내 길로 가지 않고, 너는 나를 생명이라 하면서도 나를 바라지 않고, 너희는 나를 지혜롭다 하면서도 나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공평하다 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풍요롭다 하면서도 나에게 요청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 하면서도 나를 추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인자하다고 하면서도 나를 신뢰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고귀하다 하면서도 나를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능력 있다 하면서도 나를 존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정의롭다 하면서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떠나 다른 길을 찾는 것으로 인해 지금 눈물을 흘리며 애타게 가슴 아파하십니다. 자녀들의 방황을 보며 부모가 분노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안타까움에 휩싸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외치는 모든 선지자들의 가슴을 잘 보면 결국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눈물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50년 사역, 4명의 왕들이 오가며 무너져가는 그 민족을 보며 수없는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의 심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애가 타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교회 그 사역자들을 일깨울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레미야처럼 자신의 전 인생을 드리고 전폭적으로 말씀대로만 살아갈 그런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가 되십시다. 변명과 핑계를 만들기보다 순종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믿고,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이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불순종하며 고집을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들고 순종의 근육을 만들어서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라 하시는 그대로 전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우리 철저히 회개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렇게 살겠노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씻을 수 있는 이 죄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둘째,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을 보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믿는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말씀만큼 생각하고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다스리며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예레미야의 이 사역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마쳤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그의 눈물을 통한 그의 가슴 찢어짐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감사가 있는데 내 삶을 되돌아보니 너무나 참 부끄럽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죄악들이 너무나 많았고, 하나님 내 욕심과 내 그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그래서 죄를 너무 쉽게 여겼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을 보고 뭔가 이렇게 느껴져야 믿겠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나를 창조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들의 친구처럼 또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말씀만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정말 그 온전한 길로 직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내 삶에서 필요한 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이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기꺼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이 온전한 길을 알리기 위한 예레미야의 그 투자와 같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나의 남은 삶 동안 정말 그런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길, 주께서 부르신 말씀의 길로만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끄신 하나님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Oh,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4월 7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4년 셀위크 10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4월 첫 번째 주인데요. 매월 첫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 셀에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셀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하고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와 셀에 연결되어야 바르게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번시티 교회를 나오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각자의 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셀 모임은 단지 성경을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삶과 깊은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워가는 사랑과 회복의 공간입니다. 모두 함께 속하십시다.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 모이는 줌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4월 12일 금요일 저녁 9시에 모입니다. 준비된 기도 가이드를 따라 각자의 공간에서 온라인을 통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 골방 모임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어떤 일이든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를 위해 사명을 위해 기도로 나아가 다니엘과 같이 거룩하게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접속 방법은 각 셀 리더들과 연결된 카톡방을 통해 전달되는 접속 주소로 들어오면 됩니다. 다음 주일 4월 14일 예배 후 전교인 볼링 대회가 있습니다. 교회 가족팀이 주최하는 전교인 볼링 모임의 장소는 클레이튼에 소재하고 있는 타임존 앤 존 볼링 클레이톤입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10불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후 셀 리더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컷 교회에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연결된 셀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모이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셀 모임에도 참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축복된 시간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스카스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월 7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함께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을 잊지 마시고요. 이제 각자 보날보단 삶의 더 곳곳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에 속지 않고 부르신 사명을 따라 내가 속한 그곳을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승리케 하는 거룩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리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과 축복의 길임을 알았기에 어두움을 탓하기보다 어둡기에 더 빛된 백성으로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한 명을 거는